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표적에 관심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국회의원 정도 했으면 지식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적으로 지도자죠. 선생인데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냐. 성경을 너희가 그렇게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내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보통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계속 3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이나 하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는데 진실로를 두 번 쓰면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그런 화법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화법 중에 그런 화법이 있어요. 네가 진짜 거듭나는데 관심이 있으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보고 들어간다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 말을 믿지 않고서는 너가 정말 거듭남에 관해서 깨달을 수 없다 말을 하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신학이나 철학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 거냐,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냐, 굉장히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서 믿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해를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전제 이 모든 것을 믿는 전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해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다 조사해보고 알아서 믿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보면 이해를 못해서 안 믿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 이해되기가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에 갇혀 있어요? 생각이 믿음이나 생각이나 성경에 대한 가치가 표적 신앙에 딱 갇혀 있어요. 표적 신앙이 제일이다. 이거 아니면 딴 게 안 된다라고 딱 하면요 다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제가 그전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정말 잘 믿는 권사님이었거든요. 어디 집회 갔다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그 다음 또 그 집회를 갔다 오더니 내가 전하는 말씀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평소 안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이단 집회 갔다 오고 이단 집회. 그러니까 거기서 저랑 말하는 거 다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심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내가 거기서 들은 거랑 목사님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게 아니다, 이렇다, 성경을 봐라, 이렇다 해도 안 믿어. 우리가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선입관이 있잖아요. 안 들어와. 지금 니고데모는 지도자고 뭐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이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표적 신앙, 표적을 봐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표적 신앙이 딱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표적 신앙이 아닌 말을 하잖아요. 지금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나는 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표적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자꾸 거듭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 정말 이단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여야 믿어지고 이해가 되죠. 내가 생각하는 이래야 하나님이지, 이래야 예수님이지. 다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구약적인 이런 개념에 딱 갇힌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취지도 아니고 그냥 문자로 표현된, 그냥 겉으로 표현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어와야 안 돌아요? 안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계속 그걸 깨트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살았던 경험하고 부합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 그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봐요. 성경 말씀보다 내 경험이죠. 내 경험에 비춰서 보는 거죠. 내 경험이 했으면 인정하고 내 경험이 안 했으면 인정을 못하는 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하는데 위로부터 난 자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예수님 밖에는 위로부터 오신 분도 없고 위로부터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이해도 못하고, 안 믿으니까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안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 왜 자꾸 거듭나야 하느냐,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부터 온 분의 말씀을 믿고 위로부터 온 분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는 건데 왜 너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은 이 세속적인 것,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속적인 걸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세속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죄의 방향으로 가는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한 최선의 방법이 옛날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모습,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생기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호소. 네. 너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알아서 해. 막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가면 막 예수 전당 불신족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청년 때. 그러면 이제 뭐 예수 전당 불신족 예수 믿으셔서 안 믿는다고 이제 아유 저리 가세요. 그러면요 막 그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그런 분이 막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우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 예수 전당 불신족은 좋은데 그 거부하는 사람한테 막 저주를 하면 안 되죠. 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런 얘기라도 야 너도 신학교 가면 저러고 다니냐? 그래서 아니 저거 다 저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사라고 다 저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은 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분이 있다. 다 저렇진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니까 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지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하고 안 믿으면 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사람이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은 맞아요. 맞는데 전할 때 지옥이 강조되거나 저주를 하면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1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저주나 협박이나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랑과 따뜻함과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겐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너 안 믿는데 부모님이 직분자고 저도 뭐 그런 생각 들죠. 야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인데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믿으면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더 안 믿죠. 끝까지 참아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때가 되면 받겠지. 그래, 하나 더 하자. 한 번 더 나오자. 일찍 와야 돼. 우리 더 기도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철이 들어서 믿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애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종교의 자유를 달라. 뭐 왜 내가 꼭 아빠랑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어른 입장에서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게요. 다 그래요. 존중, 인권, 뭐 자유 막 이런 거를 너무 배우다 보니까요. 하여튼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요즘 애들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 했으니까 어른이 했으니까 사회가 이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끝까지 성숙한 사람이 부모님이 어른이 참아주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녹아질 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자녀가 멀리 있거나 지금 대화가 안 되거나 신앙이 없더라도요. 그냥 아유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언젠간 되겠지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패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인생이 복되고 축복되고 정말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다 섭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잘 되는 법 못 받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네가 성경도 많이 알고,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보다는 성실하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관심이 있어서 밤에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데 다 그냥 표적신앙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지금 먹히지가 않잖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를 영생을 주려고 말하는 거야. 심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너희 심판처럼 돼버리는 것처럼 되니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빛이 있지만 빛으로 안 오는가?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가? 이해를 못해서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거부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내기가 두려워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공격하고 막 교회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난 교회 안 가지만 사실은 영적인 속성에는 뭐예요? 내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과 어두운 건 다른 거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서 내가 빨리 빛을 경험하고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른데 사람들은 다 강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길 꺼려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따른 자는 보세요. 죄가 있지만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죠. 21절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교회 안 오는 이유 다 각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땐 다 핑계. 예.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람들은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막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아신대요, 모르는데요? 아신다고 나오죠. 2장 25절에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라.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니고데모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네. 사람들 교회 오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무슨 해대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사랑으로 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고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렇게 좀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쁘지 않은데 왜 안 올까요? 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의 속성을 내가 끼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지금 3장 했잖아요. 15장 22절에 가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해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희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율법은 지켰는데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는 니고데모가 바리새니까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딴 데 보면은 부자 청년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칭찬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러면 칭찬받고 넌 됐다.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 계명 어릴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진짜 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겉으로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겉으로. 예수님은 진짜 네 속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갔느냐?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부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얘기했다 그랬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 예수님의 법을 진짜 따른다는 것은 네 소유를 사실은 다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팔으라 그랬어요. 네, 다 팔면 뭐가 돼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청년에게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살면서 다 지켰다고 하느냐? 진짜 정신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네가 부자라면 네 것을 팔아 가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안 하면서 나 다 지켰다? 아니야.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도 잘했지만 다른 부자들은 율법 지키려고도 안 하지만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의 사랑은 네 것을 나누는 거야. 어제 제가 나눔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거 안 하면서 지켰다? 아니야. 그거 지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팔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기대했을 건데 근심하여 돌아갔다. 왜? 부자였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위로부터 온 사람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니고데모 결론으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죠?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죠.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네. 이어지는 말씀이 31절부터 나오고 좀 부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31절부터 36절에 봐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했고 어떻게 반응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꼭 니고데모가 안 믿고 못 믿고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너 진짜 잘했냐?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정말 말씀을 지키고 있냐? 순종했냐? 물어보실 때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처럼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뭐 저라고 다 자신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새기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야 이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우리가 명쾌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믿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르시는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은혜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